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01쪽, 신약성경 301쪽 갈라디아서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 앞장섰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멸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하던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이제는 보호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으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180도 달라진 그 바울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꿋꿋하게 맡은 사도의 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먼저 사도가 누구인가,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가 누구인가? 사도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고 지원해서 혹은 선출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의 출발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명해서 나의 대사로 내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라. 바로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가는 것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복음을 들고 사명을 들고 가는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1절 중후반에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선출해주고 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도의 직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직분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제 교회 그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를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출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직을 주셨다고 믿지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된 직을 사람들을 통해서 지지를 받아서 얻은 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집사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또 각 기관의 장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오직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다. 특별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와 비슷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합니다만 이것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동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최근 한 2, 3년 됐나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비천한 데 갔지만 거기서 비굴해지지 않았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심지어 죽은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행했지만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기대하고 기도하라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지난 주간부터 오늘까지 무엇을 기대하면서, 또 금년 2024년도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때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았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나누기를 원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평강. 평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 평화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 이게 바로 샬롬, 평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억만금을 줘도 얻을 수 없는 평강. 이 평강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그러한 나를 살리시려고, 건지시려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있으면 구원파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주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봐서 20년은 적어도 열심히 하는 거 봐서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늘 불안하잖아요. 늘 두렵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가장 값진 삶이고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이후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뭔가 자기 생각을 하나씩 덧붙여요. 글쎄 그것 가지고 되겠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되겠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자꾸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또 너무나 감격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선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뭔가 자꾸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에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자꾸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실은 행함과 믿음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으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요, 신앙과 생활이 따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도 얼마든지 적당하게,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결단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그렇다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근본적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분으로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 있어든지 사람들 앞에 있든지 나 홀로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뼈아팠던 과거 그리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말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나를 오히려 붙들어 주셔서 사도로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불러주셨다. 비록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어디 이러한 은혜가 바울에게만 임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을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혹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서 얻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누리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복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상들을 덧붙이지 말고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을 근간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도 온전히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게 기도하시고 또 다른 복음 덧붙이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 덧붙이지 아니하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이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 이재삼 집사님 정맥 확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 아동부와 청소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인 우리 청년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살아가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아버지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